구약 성경 757면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부터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죄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2부 예배 나오시는 그래도 그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것은 요즘에 저희 교회가 1부 예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근 30분이 다 되는 분이 웃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속 여쭤보셔서 아이고 그냥 광고를 한번 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싶어서 올 연초에 제가 귀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죠. 그래서 3, 4개월 정도면 아물어야 정상인데 안 아물면 다시 병원을 오라 했는데 이 3, 4개월 안에 제 귀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 탓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병원을 다시 갔더니만 다음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제 왼쪽 귀를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큰 수술입니다. 귀를 이렇게 열어서 인조 고막을 놓고 이렇게 다시 째야 되니까 제가 살아오면 감사한 일이고 혹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추수감사절날 고민이 되지만 아무튼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 15번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이 끼고 있던 그 왕의 반지를 빼어서 그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끝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했던 그 하만의 조서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울며 간구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으로 찍힌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제국의 그 법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왕이 결정한 것이 모르드게 그러면 네가 조서를 써라. 네가 쓰고 네가 도장을 찍어라. 이것이 권세가 높아졌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왕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국면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책임을 모르드게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기록하여 각 지방에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이 준 그 옷과 관을 쓰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였더라.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을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자들이 많더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명절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림절이에요.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면 부루, 제비를 뽑다를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요즘 현대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부림절을 나라의 그 명절로 정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림절이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할로윈 데이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저도 실제 그 부림절 행렬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부림절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꼬마 아이들이, 그 미국의 우리 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 되면 이렇게 공주 옷 입고 왕자 옷 입고 스파이더맨 옷 입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꼬마 아이들은 부림절이 되면은 그 웃기는 그런 커스텀 같은 거 입고 이제 동네에서 논다고 합니다. 그 유래가 뭐냐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된 그 이방인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그 행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유래되어서 부림절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르드게가 기록한 조서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모르드게가 이제 기록한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세력을 가진 자들을 진멸해라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원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조서를 철회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절하라는 하만의 그 조서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드게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통에 무기를 들고 죽이자고 찾아오는 그 적군에게 그들을 앉혀놓고,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앉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라고 조서를 두 번째 쓰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하만의 것과 같지 않은 겁니다. 먼저는 함께 모여 보호하라, 이제 조서를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혼자 해결하기 위하여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보호하라라는 의미는 상대를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군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는 그 세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까지 다 진멸하라라는 내용인데, 이건 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한국말 성경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그 사람들의 부녀자와 자녀까지 다 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들과 유다인들의 부녀자와 유다인들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죽여라, 이제 이게 원래 맞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그 조서를 모르드게가 기록하냐면, 그 원수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온 가족을 진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전쟁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하라는 그 조서인데, 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12월 13일은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에 하라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은 날 하라고 할까요? 모르드게는 그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하만의 조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라는 그 조서가 변경될 수 없는 거라면 어쨌거나 그 원수들도 그날의 공격을 해올 거란 말이죠. 가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목적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으면 그 원수들도 그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날에 원수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 사람들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죽여라 라는 이 말이 평소에 옆집에 저런 왼수 같은 놈 한번 날 잡아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런 이웃이 있었는데 그날 돼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가서 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해오면 그와 싸우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가 되는 그 상대에게만 전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거죠. 방어를 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하루여야만 하는가? 딱 하루라고 정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보복이나 어떤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적을 대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날 13일에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러고 보니까는 아직도 내 가족,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저 나쁜 놈들 오늘 한번 가서 더 때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원수들도 그날 하루만 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그 이상 넘어가지 말란 뜻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내리는 조서는 전쟁이나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가의 목적이 더 센 겁니다. 이런 조서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 모르드게가 왕위에 입는 옷을 입자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명절을 만들고, 그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에스더 성경,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더 성경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 에스더가 끝까지 숨기는 게 있어요. 그 숨기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가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원수 하만이죠. 그리고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개인적인 그 원한, 개인적인 그 모략, 권력의 그 야욕,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작했던 그 하만의 계략이 이제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하만의 조서를 받고 거기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관리와 군인들이죠. 관리와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여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죠. 하만의 조서가 있고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군인들이 왕의 도장 찍고 하라고 하면 까라면 까야죠. 이게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지, 관리와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모르드게의 조서를 누가 받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 9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각 지방의 지방 관장들과 군인들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느 한 민족을 그 날이 되면 가서 공격해서 진멸시켜라. 근데 그 다음날 조서가 왔는데 진멸하는 자는 그 사람들도, 진멸하는 그 공격해 오는 사람들도 죽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 군인의 입장에 있으면은 누가 쓸데없이 한 민족과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겠습니까? 원수가 돼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방어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걸 누가 지금 이 실행에 나가는가 성경이 숨기고 있단 말이죠. 하만도 죽고 하만의 집도 기울어지고 있다면 하만의 원수의 편을 들어서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 이 철저하게 에스더 성경이 계속 숨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스라엘을 아직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라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왜 그런 그 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적하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9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이나 되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만의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원수라는 존재가 어느 틈엔가 이런 민족적인 일로 커서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수는 죽고 끝났는데 더 큰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그 앞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 제국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 이러는 말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못 지키니까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보내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고레스 왕 시절에 일부는 이제 1차로 돌아갔죠, 본국으로. 성경 에스더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야욕으로 시작된, 그리고 그 사람 죽었고 끝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뜻밖에도 이것보다 더 큰 원수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조직적인 민족, 한 무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막 설교를 좀 수정했는데, 쉽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고 가는데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통해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는지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기본적인 것으로 망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저 무슨 위에 세상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어디에 있는 거, 뭐 죽으면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속에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무너지고 끝나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수준 낮은가를 보세요. 이것도 잘 수준 낮다는 게 우리가 어린이들 그런 수준 낮다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살인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오늘날 세상을 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누구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0계명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율법과 수준 낮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준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낮은, 네가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면 지킬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죄악들이, 욕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까지 굉장히 낮은 곳까지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걸 다 망쳐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망쳐먹고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저런 못난 놈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서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유혹하려고 찾아서 유혹. 그거면 끝나니까.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들을 절대로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때려잡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만 우리 앞에 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어버리죠. 교회는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러나 그렇게 타락해버린 내가 이놈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죠. 그래서 홍수도 보내서 다 멸절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해서 다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게 감사와 회복,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니라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한계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방해받고 연약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는 것이 때로는 한 개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나라나 집단적인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휘둘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는 어떤 존재다 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감수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감수하시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정한 그 길을 하나님은 답답하시리만큼 기다리고 당해내십니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당해내신다는 표현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어버린 거지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당해내시고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한 구절 더 보죠. 마가복음 7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그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런데 뜻밖의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에는 거의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적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조용해라, 어디 가서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조용하라는 말이 괜히 말한 걸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전하면 예수님께서 이득이 되겠지 무슨 뭐 해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데 가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가서 전하는 것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은 뭐냐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들도 보게 되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좀 조용 좀 해라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도 아니죠. 최종의 목적이 아니죠. 그들은 빵을 먹음으로 배불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죠. 그들의 영혼이 죄악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꺼내와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지 그들이 빵을 배고플 때마다 빵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 때 가서 전하는 데마다 만나봐라 눈을 뜬다 만나봐라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우하고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조용해라 니들이 그렇게 떠드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가서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들도 병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말한 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간도 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진짜라니까 말도 해야 돼서 수고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지했다라는 거죠. 무지했다. 예수님을 만나도 무지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무지하고 은혜를 받아도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들은 그렇게 무지 속에서 나오는 순종 같아 보이는 불순종을 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끝나느냐? 그럼 나중에 결론이 달라지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한 구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내용이 길어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그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좀 나왔지만 그 햇볕에 다 말라 죽었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에 찔려서 죽었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나무에 때로는 좋은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기뻐하나 그것이 뿌리가 없어 타 죽는 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자라나는 듯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답변이에요. 이 대답에 제자들이 아멘, 그러니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줘도 대답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비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문제는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우리는 알아먹을까요? 우리도 못 알아먹습니다. 말씀이 증거돼도 심겨졌는지 잘하고는 있는지 어디 가시에 찔리지는 않았는지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다 죽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다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하냐? 라고 이 비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어떤 신비냐면 농부가 뿌린 이 씨가 교묘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교묘하게. 어떻게 자라나냐면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그냥 먹고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는 가시에 찔리기 전까지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 죽고 가시에 찔려 죽고 그렇게 죽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혀질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밭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될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의미예요. 이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그렇게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좋은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왜 나누냐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경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도 왜 저러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왜 저렇게 살았느냐. 우리의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하나님은 다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셔서 그 견고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흔들림, 신앙과 믿음과 말씀이 깊어지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버텨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으로 되어 열매를 맺을 것이니 견뎌라 라는 말이죠. 버텨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말은 짐을 줘버리고 나는 좀 편하게 갑시다 하나님 이 말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짐 같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줘버리고 나는 편하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감당하셔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명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셨다는 이 진지함을 늘 기억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짐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 손해될 거 없습니다. 짐 같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연약하다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흠집을 내는 것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 녀석만 보면 제가 아주 요즘 마음이 속상한데 이 녀석이 사춘기라 말대답이 이만저만 느린 게 아닙니다. 저거를 심시해서 뭐 이씨나 박씨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감당하는 거죠. 부모가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명예를 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명예를 너희들에게 두었다. 우리의 수준이 그것을 다 이루어 가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견고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라.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끄십니다. 그러니 믿음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놓지 마시고 더 말씀에 견고해지시고 기도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 구원 이런 그럴듯한 것을 담아두셨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그럴듯하지 못함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흠집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방법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이유에서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수고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버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와 우리 구원의 승리를 다음 주일에는 더 감사하여 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